악순환,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순환은 어떤 악한 일에 의해서 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말하고요. 선순환은 어떤 선한 일에 의해서 선한 결과가 계속 증폭되어 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악순환과 선순환,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아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죠.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악순환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의 나라와 그리고 선순환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선지자와 관계된 사건들이 쭉 열거가 되다가 또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그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왕조가 계속해서 수많은 음모와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거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되어진 선순환의 사건들이 이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사건들 속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배신, 갈등, 기근, 살육,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들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거기다 3장에 다 담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4장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악순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선순환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악순환의 시대 속에도 선순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들의 역사, 선순환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순환의 주인공들이 누구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되고, 그들을 선순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시대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길잡이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그 악의 고리를 끊고 누가 선순환의 역사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이지 하나님 보실 때 희망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왕들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방백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이와 같은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전부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영적인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또 거기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는 선지 생도들까지, 그래서 미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끊임없이 희망을 심어 나가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나 혼자서는 이 영적 싸움을 내가 못 치르겠다. 탈진이 왔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는 도무지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내가 7,000명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자들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들이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에요.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서 못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웃기지 마.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지? 그렇지는 않아. 내가 나를 위해서 7,000인을 남겨뒀어. 그들은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있어. 그들이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둬서 너의 동역자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황무지고요, 아무리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아멘입니까? 전 그래서요, 저 북한 땅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북한 땅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그 악순환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순환 아닙니까? 근데 그 악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7,000인에 속하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저 북녘 땅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악순환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순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사렛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선지자가 그 동네에 갈 때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잘 섬겼어요.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늘 수넴을 방문을 하면은 당연히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항상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오랫동안 서로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그 남편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넉넉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늘 선지자가 오면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넴에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한동안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선지자가 머물 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좀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위한 방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 담벼락 그 위에다가 방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탁자와 책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언제든지 선지자가 오면 자기 집에 와서 마음껏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신을 섬겨준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세심한 배려로 나를 섬겼다. 정말 진심을 다했던 겁니다. 진심을 다하고 고맙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는 이 여인의 따뜻한 마음과 그 대접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도와주면 좋을까? 혹시 왕이든지 아니면 사령관에게 어떤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닙니다.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을에서 우리 지금 함께 살아온 우리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평범한 삶이 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른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열심히 섬겼던 거는요, 어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섬겼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섬겼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시대. 도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암흑 시기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기 남편이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된 것,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힘든 시대에 목숨 걸고 지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 엘리사를 잘 섬겨야 되겠다. 저를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그만한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고 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그렇게 못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도 갖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대접도 할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이 많은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재물이 많은 것과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많이 가진 자의 감사가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복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섬길 줄 모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써 지금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은 그러면 완벽했느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도요, 자기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당시의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그 후사,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은요, 큰 죄였습니다. 여인으로서는요, 정말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다 주시면 어때? 왜 하필이면 딱 그 가장 중요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이 선지자를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계속 부담스러워요. 왜? 너무 받은 사랑이 크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게하시로부터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게 아들이 없지? 다음에 이맘때쯤에 내 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겨주실 거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남편이 이미 늙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너무 늙어가지고 아들의 씨앗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남편이 늙었으면 여인도 웬만치 나이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마치 사라가 그 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오히려 엘리사에게 따집니다. 선지자님, 지금 저를 놀리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날 속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때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약속대로 아들을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들의 인생에는요, 이와 같은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살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10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가 좋던가요?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글쎄요, 이제 100세가 되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나보고 보험사라는 얘기를 안 하대요. 그전에는 보험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100세가 된 분한테 무슨 보험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이제는 보험사라는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원망할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원망할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감사할 걸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몫입니다. 원망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망을 선택해? 이건 우리가 원망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수술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가 한 분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같이 한번 통화를 하면서 요즘 상황이 좀 어떠냐, 몸이 좀 어떠냐 같이 물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수술을 좀 잘못해가지고 신경을 잘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못 걸을 줄 알았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완전히 이거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잘못 건드린 거. 이건 완전히 이건 뭐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제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험도 당했고 막 시련도 겪었고 또 이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온몸이 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몸무게가 거의 아마 10kg 이상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원망, 불평,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회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못 걸을 줄 알았대. 근데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고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냥 일반 평지에서 걷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옆에 난간만 조금 잡으면은 걸어고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랑 같은 병실 안에 자기처럼 이렇게 허리 부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몇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들 중에서 자기가 지금 제일 빨리 회복이 되고 지금 가장 빨리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냥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그 믿음이 기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는 선순환의 기적을 갖고 옵니다.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평안을 가져와요.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이요, 잘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어요. 아버지가 추수를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어머니 무릎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손을 써볼 틈도 없는 사이에 그냥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여인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마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자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늘 방문하면 머물던 그 방에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혀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기별을 보내는데 내가 지금 빨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오려고 하니 사환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영문을 모르니까, 아이가 죽은 걸 몰라요. 영문을 모르니까 아니 지금 무슨 뭐 지금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내가 제일 힘든데 남편의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곳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산,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24km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길 나귀를 타고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최대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환 게이사였어요. 이 사환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게하시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평안을 비노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줄 처지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묻지 않습니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의 마음에 과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는 앞에서 자기 무릎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중등부 담당했었던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인도네시아 바닷가에서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손잡고 바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해변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물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해일이 온 거예요. 아주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해일이 와가지고 아이들 3명을 해일이 와가지고 확 쓸고 간 거야. 3명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그 쓸려가고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그 죽은 아이들의 그 시체가 다시 해변으로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안고 얘네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아이들이 자기 품에서 안겨서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때 그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그 늙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이가 자기 품에서 손썹을 틈도 없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남편에게 이 아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온 걸까요? 이 여인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누가 주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언제 내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주신 저 아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저 아이를 정말 잘 길러야지.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죽은 아이를 도저히 살려낼 수 없잖아요.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통곡을 선택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서 달려간 겁니다. 엘리사라면, 하나님께 구해서 저 아들을 내게 주신 엘리사라면 저 아이의 생명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을 비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24km나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유가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려고 갔을까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겁니다. 엘리사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살려낼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간 거죠.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해결 중심으로 봤어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거는 해결하면 되지. 달려간 거.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분명 내 남편에게도 평안이 임할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때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들에게 선순환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평안을 빌어줘 놓고 나 평안합니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엘리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여인하고 같이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 누워있는 아이의 입에다가 이 지팡이를 갖다 올려놔라. 그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면서 여인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여인이 손을 안 놔요. 다리를 안 놔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난 못 간다. 당신과 함께 할 거다. 그리고는 그냥 발을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이 여인이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 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가지고 야 네가 먼저 해. 그리고는 이 여인을 데리고 엘리사가 직접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가가지고요, 이 아이의 그 입에다가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갖다 대는데 애가 살아나야 된다, 안 살아나는 거야.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 엘리사 사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많은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선물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능력으로 너를 고쳤는데 그걸 내가 왜 받아야 되냐? 갖고 가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게하시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또 탁 그걸 우리 선생님이 그걸 좀 받아오라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일부를 취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바람에 게하시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죠. 이게 게하시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데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니까 게하시가 가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보냈는데, 그리고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도 서로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게하시가 분명히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를 했든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든지, 하여간 가서 게하시가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엘리야가 딱 가서 보고는 이 아이가 살지 못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다가 딱 위에다가 겹쳐가지고 눈과 눈을 그리고 입술을 갖다 맞추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의 몸의 살에 뭐예요? 다시 뜨거운 온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방 안을 한 번씩 돌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 수술하는데 그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 몇 개월 동안을 참 정말 큰 어려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이제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없는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죽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것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다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늘 이 아이를 대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자녀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구별해 두었던 그 7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선순환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감사의 선순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7년 대가뭄을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요,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7년 동안 가뭄이 임하니까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살만한 곳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집안은요, 그 동네에서 명성이 있는 집안이었고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전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여기다 놔두고 남의 땅에 가서 우고하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모든 거 딱 정리해 놓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고하고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해서 가뭄을 피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자기 집하고 자기 전토가 전부 다 국가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비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왕이 그거를 안 내주려고 해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한 증언을 해줍니다. 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집과 이 전토가 원래 이 여인의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엘리사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다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집과 전토를 다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한 가지 잘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보시고서도 그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선순환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까지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순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원망을 선택할 겁니까? 감사를 선택할 겁니까? 원망 백날 해봐야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